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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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뤄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내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심령 가운데 함께 모였지만 탕자와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를 찾아온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최영석, 김지선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리고 칠순을 맞이해서 친교로 우리 교우들에게 봉사해 주시는 우리 정근수 집사님 그리고 정태인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11월 첫째 주인 다음 주 11월 1일 주일부터 예배당으로 복귀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미국 교회와 조율을 다 보지 못해서 정확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카톡방을 통해서 주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 새벽 2시를 기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Daylight Saving Time이 다시 원상 복귀됩니다. 새벽 2시에 새벽 1시로 1시간 뒤로 시간이 돌아가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주의 것을 다시 주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넌센스 성경 퀴즈 문제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약은 무엇일까요? 답은 예상하는 대로 신약과 구약이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시시한데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제가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신약과 구약을 사용해도 쉽게 치료되지 않는 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답은 섭섭증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답 아래는 중증 섭섭증은 백약이 무효라는 그런 친절한 설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섭섭증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기독교 설문조사기관의 설문에 따르면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를 떠나 교회를 옮긴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섭섭함 때문이었다.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섭섭증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평생 목회를 하시는 동안 가장 무서웠던 것은 호환이나 마마, 암이 아니라 섭섭증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섭섭증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 섭섭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질문해 온다면 정확하게 대답하기란 참 힘든 것이 바로 섭섭함입니다. 호기심에 영어로 섭섭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섭섭증을 Special Angry, Special Upset이라는 설명으로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야 할 만큼 섭섭하다는 이 감정은 정말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표현입니다. 더욱이 섭섭함이라는 이 감정이 어려운 것은 영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화나 분노라는 단어로도 사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섭섭함이란 부정적인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시원섭섭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의 섭섭하다는 말은 사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참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함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 섭섭함이 한 사람을 영적 위기로 몰아넣는 경우를 너무나도 흔하게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섭섭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병의 증상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단신으로 영적 전투를 치른 엘리야는 그 전쟁에서 완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방 선지자들에 대한 응징 역시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오랫동안 나라 전체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가뭄까지 해결되는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그치고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처럼 쏟아지는 그 비를 맞으며 엘리야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는 얼마나 기뻤던지 마치 축지법을 쓰는 도인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빠르다는 왕의 전용 마초보다 더 빨리 더 앞서서 기분 좋게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단 한 구절 말씀 사이에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아멘. 850대 1로 적의 공격을 받았지만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적들의 공격을 의연하게 막아냈던 엘리야였습니다. 눈앞에 적들이 춤을 추며 자기 몸을 자해해 피가 낭자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 사이에 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 하나 때문에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는 적의 공격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패닉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왕비인 이세벨이 자객을 보내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선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감사와 찬양의 발걸음으로 달렸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는 이세벨이 보낸 자객을 피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친 부엘셰바까지의 거리는 대략 19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와 거의 맞먹는 거리입니다. 그런 먼 거리를 엘리야 선지자는 단 며칠 안에 직접 달려갔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손아귀 아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 일념 아래에서 그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더욱 가슴이 짠한 것은 그렇게도 죽기 살기로 먼 거리를 도망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환을 부엘셰바에 남겨준 채 홀로 다시 하룻길을 더 걸어 누구도 살지 않는 광야 깊은 곳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라고 하는 키가 30cm도 되지 않은 작은 잡목 아래 머리를 누인 채 그렇게 누워서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업을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저마저도 이세벨이 보낸 자객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원망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섭섭증, 그 무섭다는 섭섭증에 엘리야가 걸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섭섭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섭섭증은 소위 탓이라는 것으로부터 그 증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내 탓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 가족 탓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탓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탓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렇게 탓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탓하지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유독 탓이 많습니다. 섭섭증이 많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섭섭증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해온 열심이 섭섭증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나의 열심이 현실을 더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섭섭증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가 보여왔던 열심에 대해 조용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해왔는가? 내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에 남겨놓고 갈 그런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에게 어떤 일을 열심히 얼마나 전력을 다해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전력을 다했느냐, 사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그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 everything 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이 말은 믿음이 바탕되지 않는 일들은 항상 죄라고 하는 결과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마음이 동해 열심히 미친 듯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섭섭증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일은 언제나 사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 때문이어야 합니다. 친밀함이 바탕이 된 사역과 그렇지 않은 사역은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Fall in love.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찾기 위해 헤매는 10시간의 쇼핑은 설렘과 기쁨입니다.
그 선물로 인해 자신과 더 친밀해질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걸으면 걸을수록 더 큰 기대와 꿈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선물을 줄 그 대상이 자신과 친밀함이 전혀 없는 회사 거래처고 내가 쇼핑몰에서 10시간 돌아다녀야 하는 그 이유가 거래처가 가장 좋아할, 가장 혹할 뇌물을 찾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와 상사의 명령 때문에 쇼핑몰을 헤매고 있습니다. 회사와 상사로부터 무능한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무한당하지 않으려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10시간의 쇼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일 뿐입니다. 그 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걱정을 담은 조언을 하셨을까요? 마르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자매였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친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이 보시기에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마르다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안주인으로서의 의무 때문에,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체면치레 때문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르다의 식사 준비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친밀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난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사랑과 친밀함이 묻어나지 않는 사역과 봉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섭섭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내가 그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 말고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항상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친밀함이라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예배위원이 되어 예배를 돕는 일은 일과 사역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선물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요, 나의 친밀함을 드리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저 역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 나의 친밀함,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준비의 작업들이 설레고 기쁨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로, 봉헌위원으로, 헌금개수로, 아니 그 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을 우리가 담당할 때 그것을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기쁨의 고백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비로소 그것은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사랑의 고백, 친밀함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사단이 주는 섭섭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섭섭증은 믿음의 시각이 좁아지는 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원망을 퍼부어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제대로 가진 신앙인이 온 이스라엘에 자기 혼자 남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진정한 신앙인이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섭섭증의 고질적인 정세 중 하나가 바로 왜 나만 일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일하는 겁니까? 왜 나만 이런 부담을 져야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해요?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실족시키면서 자꾸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자꾸만 긍정적인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을 축소시켜버립니다.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자기밖에 안 남은 것이냐 착각하게 사단을 만듭니다. 저 역시 이런 사단의 유혹에 참 잘 넘어지곤 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 보니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최후의 보루라는 부담감과 외로움과 그리고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 말고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불평을 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더 믿음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정반대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믿음의 시야를 넓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변을 보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눈을 들어보면 나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나 혼자 외롭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얼마든지 많습니다. 단지 나의 욕심만 조금 낮추면 됩니다. 하나님, 이젠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남았다고 천만에 만만에 이스라엘 가운데 너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너 아느냐? 사실 엘리야는 당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신에 대한 자랑을 많이 늘어놓는 사람을 보고 교만하다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잘 할 수 없다고 한 발 빼는 사람을 보고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많이 늘어놓는 것은 자기의, 즉 나르시즘이지 교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교만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모세가 교만하다니요.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는 자신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인물이니 그런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단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와, 정말 그 양반 참 겸손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결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그 모습은 매우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화를 내셨습니다. 얼핏 보면
겸손한 듯 보이는 모세의 태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을 그 일에 합당한 인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이 모세의 마음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만, 왜 내가?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말입니다. 특히 섭섭증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는 섭섭증에 감염되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섭섭증을 토로할 때도 왜 나만, 왜 내가라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 나만이라고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택정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내가라고 반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 그 일을 할 것이다.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한 일은 반드시 섭섭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친밀함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십시오.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신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이 죄라는 주의 말씀에 큰 충격과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를 향한 사랑과 친밀함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 가운데도 사단이 주는 섭섭함이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를 믿는 마음 가운데 순복하고 받아들이며 따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마귀가 주는 섭섭함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친밀함의 고백으로 우리의 사역이 감사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